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윤진실 선교사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년 전 우크라이나로 파송을 받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폴란드 땅에 우크라이나 민족들 약 300만 명 이상이 전쟁의 아픔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폴란드로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리서치를 다녀왔고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현지에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관계, 나의 열정, 부지런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또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본국에 있는 후원교회, 또 우리 우뚝서순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패드에다가 후원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후원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산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을 낳기 전에도 벌써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했고요, 이 둘째 아들을 이번에 낳기 전에도 유산을 경험을 했던 터였습니다. 거기서는 꼼짝없이 유산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료보기 어렵기로 소문난 폴란드의 산부인과의 시스템도 염려가 되었고, 무엇보다 임신 초기 임신을 확인하던 그날 바로 서울시민교회에서 2주간 단기팀이 들어오는 그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도 또 약 한 달 반가량 도저히 이게 옮길 수 없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팀들이 오는 그런 일정들이 한 달 반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한 달, 그리고 한 주 더니까 40일 전이죠. 약 40일 전에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복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복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 한 번 더 새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20장 24절 이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것을 증언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예고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함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3,000명이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복음의 문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박해가 없었습니까? 박해가 닥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방위적인 박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됐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열무로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증인,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리고 고난 때문에 때로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놀라운 복음의 진전, 큰 무리가 더해지는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할 때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재생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음의 재생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6분의 1 이상, 600만 명 이상이 피난 나와서 폴란드를 비롯한 이 동유럽과 서유럽에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들의 삶이 배부르고 등 따진 삶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블라드미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65세가 넘은 나이에 5층짜리 방송실 건물에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요, 빵을 삽니다. 우유를 삽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가서 난민보호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고요, 우유를 나눠주고 과일을 나눠주고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월화수목금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똑같이 빵을 사고요, 음료와 과일을 사서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시내 광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서, 이 고된 삶 가운데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난민 보호소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로마 목사님이 사는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한 우크라이나 성도들, 또 블라디미르 목사님, 로마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크라이나는 뿌리 깊은 정교회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이단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교회고요, 개신교 비율은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없던 교회, 전쟁 전에 없던 교회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만 5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작게는 두세 가정이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부터요, 많게는 5, 600명이 모이는 교회 형태까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일은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바르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에이펜 포럼이라고 아랍페르시아 유럽 난민 네트워크, 이 포럼, 다시 말해서 유럽과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난민들, 우리 옛날에 그 시리아 전쟁 시리아 난민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해서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53분이 모였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역사들을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민을 통한 열방의 부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도, 심지어는 저 남부 유럽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난민들을 통하여 그 난민 중에 있는 이 예수의 증인들이 몇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전쟁과 박해와 자연재해, 여러 환경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난민들을 통하여서, 그 난민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역동성 있게 전파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때요? 증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박해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편만하게 했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그 가운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500원짜리 빵, 동그란 손바닥만한 빵 하나요, 200원, 300원짜리 사과 하나 하루 먹었으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의 형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 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신 사명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무엇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생명에 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감수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복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과연 어떠한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 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죽은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태를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생명의 해가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발자취가 이러했습니다. 그는 원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고요,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참 많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양육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 그 다른 사람이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있는 그 온 열방이 바로 땅끝이다, 한국은 땅끝이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땅끝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동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땅끝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입이 얼어서 두려워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두어서 너 그냥 가면 돼.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엇입니까?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가세요. 당장 나가가지고 10명, 20명, 30명 여기 꽉 차게 있게 채워넣는다더라도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인데 뭐 자랑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값없는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재송동 주변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 교회 주변이 땅끝입니다. 우리 집 주변이 땅끝이고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끝에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난민들이 약 630만 명, 한 달 전에 유엔 난민기구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진한 색깔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구의 밀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오른쪽이 러시아입니다. 제가 있는 폴란드고요, 여기가 독일입니다. 저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 폴란드가 가장 많은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약 300만 명 이상이 머물렀는데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권, 전쟁 초기에는 이렇게 이 피켓을 들고 나가면 우리 집에 5명 올 수 있습니다. 한 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집에 남자 3명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폴란드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 보고 우크라이나에서 매칭돼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난민들이 쏟아져 버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상승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물가, 에너지 비용, 가스, 전기, 물, 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들이 관세 없이 폴란드로 들어오니까 폴란드 농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서유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전 유럽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금 또 발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오데사에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매주 우크라이나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가 있는데요. 어떤 광고가 있냐면요, 우리 광고를 보니까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제 김 집사님의 아들이 소천했습니다. 전쟁 때에서 전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권사님의 아무의 권사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아무의 집사님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이런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차가 너무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양쪽 위아래 앞집 전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은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입니다. 네, 국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빈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요. 안에 먹을 것이 없고 비싸니까 저기다가 빈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쟁 초기에 기차역에 있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기의 모습들이 다 난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제가 이 사진 왜 굳이 찍었냐면요, 사과인데요. 사과죠, 그죠? 폴란드 사과가 참 쌉니다. 1kg에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1kg, 1봉지 하나 1,000원인데요. 주스용은 한 1,000원 정도 하고 잘라 먹는 것은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왜 찍었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목사님 댁에 갔는데요. 이 부엌에 가니까 이 사과가 있는데 위에 뭐죠? 이게 아침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초파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빵도 있고 막 버섯을 이렇게 작게 해놨는데 거기도 이렇게 막 아침 먹고 내려왔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걸 이렇게 먹다가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이 목사님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식이라는 동그란 빵입니다.
요 빵 하나 정말 딱딱하거든요. 요 손바닥만한 동그란 빵 하나하고 이 사과 하나 먹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사역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기도 편지를 아주 잘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보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르수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분들이 집단으로 생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정집에 2층에는 거주하고 1층에는 이렇게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이블 캠프도 진행하고요.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진행해서 우크라이나 목사님을 돕는 바자회답니다. 이분들이 불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불고기 볶아주면은 꼭 이렇게 빈 그릇 하나 가지고 집에 있는 누구 좀 이렇게 주고 싶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 분들 65세 이상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한국의 날 행사를 한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하얀 색깔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한국의 날 행사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한국은 3년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서구의 의학이 들어와서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과 함께 과학과 교육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부족하지만 유럽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대체의학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한 1년간 해서 이 부항과 괄사와 그리고 전자침을 이렇게 해서 난민들을 치료하는데, 왜냐하면요 저희도 이렇게 그 병원 가기가 참 힘든 게 가면 입장료가 10만 원이에요. 입장료 10만 원, 이 검사 한번 하면 또 10만 원, 약 받으면 10만 원, 30만 원 정도 좀 넘게 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신 확인하러 갔더니 70만 원 내라 그러고요. 피검사 100만 원 달라. 너무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물며 이 우크라이나 난민분들께서 하루에 빵 하나, 500원짜리 빵 하나, 200원짜리 사과 하나 먹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분들이 이 10만 원씩 내고 병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체의학을 통해서도 굉장히 증상의 완화를 느끼고 감사함을 표하는 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입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불닭볶음면 하나 가지고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하는 애들인데요. 이 15명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저희가 그거 좋아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새 학기째에 들어서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자기의 가족의 어떤 상처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해졌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은 씨는 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가운데 보면 파란 색깔 원피스 입고 있는 자매가 보입니다. 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9월 달에 지금 연세대학교 학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비자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회들이 협력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 협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열방의 빛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또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자, 우치미드의 말씀, 여러분들 이 교회 아시죠? 네, 이 교회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지요. 약 8만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만 8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교회 하나도 없다. 그때 루슬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테이블 2개 깔아놓고 난민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체스도 가르쳐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동안에 목사님 사모님이 1대1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94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250명, 한 300명 예배 드립니다. 정말 예배가 뜨겁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생이, 아들이, 조카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아픔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그 감격의 모습이 이분들의 얼굴에 그 소란이 드러납니다. 이 가운데 보십시오.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이 아이는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지만, 그렇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폴란드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뻐할 이야기입니까? 기뻐할 이야기는 맞지만 결국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진솔한 고백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이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값비싼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난민보호소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의 백스코 같이 큰 공간 이렇게 치고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막이 있는데, 전쟁 초기에는 약 3,500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 200명밖에 없습니다. 잘 못 걸으시는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정말 오갈 데 없는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200명 있는데요. 네, 정말 이곳에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요거는 이제 가서 주말마다 이 그 공간이 있을 때, 키즈를 위한 키즈룸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줬던 사진이고요.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한 40명, 45명 예배 드리는데요. 작년 10월 달부터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너지 비용이 너무 상승하니까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3,500명 있다가 200명 남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곳이요, 뭐가 되었냐면 베트남 상인들의 시장이 됐습니다. 마침 이때에 이것을 운영하는 이 주인이, 그 사업가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베트남 시장에서 불이 나게 돼가지고 상인들이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버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아쉽죠. 마음이 아프죠. 네, 이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아원 사역입니다. 고아원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하나이가 저희 아내를 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이 고프냐면 가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끌어안아요.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가만히 앉고 있어요. 애들 다 옵니다. 하나는 이쪽 발 잡고 이쪽 발 잡고 쫙 잡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 먹을 거, 간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의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위로를 얻어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상자에 통해서 상자에다가 전도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입니다. 폴란드에 피난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유치원 운영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모습이 밝습니다. 자, 라이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한 2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점이 되는 센터인데, 여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오면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예배로 초청하고, 저희도 이렇게 한국에서 후원금이 오면요, 이 센터에서 요청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어른들을 위한 이제 화장지, 세제, 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기저귀 이런 것들 요청하면 또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네, 이 아이들 이제 우크라이나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이제 하나님이 지키신다. 제가 옛날에 기도 편지를 통해서 유리 목사님 얘기 소개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이 자포리자의 동부전선에 정말 코앞에 이 러시아 군인의 깃발이 보이는 곳에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의 마을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 옆에 밑살이 비껴나간 거예요. 누가 이런 거 합성이나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정말 기분이 나쁘던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불발탄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제가 이렇게 다시 폴란드 돌아가면 유리 목사님 이제 한번 여기 한번 갈 수 있으면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가보고 싶은데, 일단 건축이 이렇게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미국의 한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붕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주 단단한 각오라고 폴란드에 갔는데요, 초기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요, 내가 이 선교지에서 정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의 모습입니다.
아침 7시 나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계속 걸어요. 아침에 택시 타고 제일 멀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걸어서 옵니다. 집 구한다고. 집이 없어요. 난민들이 말이 3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르샤바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은, 부산보다도 작은 도시입니다. 수도이지만 부산보다도 훨씬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집을 구한다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걸 찍었더라고요. 이 거리 모습이고, 네. 저희가 초기에 머물렀던 곳이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나름 차를 좀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일도 했었고, 고민 끝에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20년 된 차를 샀어요. 차값이 한국에 2~3배 넘어갑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만에 두 곳에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점검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주 뒤에 제가 이렇게 3시간 반 차 타고 이렇게 그 다른 선교사님 만나러 갔는데 힐튼 호텔 주차장 주차장 차단바를 부러뜨렸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확 많이 휘어가지고 이게 연결 부분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힐튼 호텔 그 무슨 취조실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말은 안 통하는데 뭐 쓰라 그러고 막 법적인 책임 뭐 변호사 선임 어쩌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 일단 차가 고장 미션이 나간 거예요. 이제 200만 원 주면은 중고 미션 사와가지고 꽂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줬더니 이 고장난 미션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더 달라는 겁니다. 100만 원 더 줬어요. 300만 원 주고 다른 미션 사서 꽂았는데 고장났다. 다른 미션 세 번째 고장났다.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 다 고쳤다고 하니까 차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미션 없습니다. 차 다 고쳤다 해서 갔는데 차 밀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달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장난 차로 차 주세요 했더니 차 못 준대요. 왜? 2달 반 동안 인건비 달라는 거 얼만데? 500만 원.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폐차하겠다. 폐차하면 돈 얼마라도 주겠지. 이제 끝내야겠다. 가봤더니 유럽에서는 1kg 돈을 줘야 폐차를 할 수 있대요. 환경 오염시킨다고. 얼만데? 한 400만 원 정도 할걸? 이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딱 주냐면요. 탁 때리는 말이 야 너 기도보다 검색하고 있잖아. 야 너 기도하기보다 너의 지식,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주시든지 그때부터는 이제 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모습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센터 전화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번역해가지고 또 주고 거기 20년 30년 살았던 교민들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제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이렇게 숙소에 앉아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차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게 나중에 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리밍만 하고 남아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등록한 200만 원, 1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런 저희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하신 한 여자 선교사님께서 싱글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공항인데 너희 집 잠깐 간다고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 타기 오는데 한국에서 이제 펀딩하러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목회자 한 가정을 위한 어떤 그 쉘터 7명의 가족이 사는 그 집세를 펀딩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거기 갈 돈 아니고 윤진 씨한테 갈 돈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또 저희는 고신교단이잖아요. 또 어쨌든 네 아닌데요 했는데 그거 가야 된대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해 주시는데 처음에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잡키 센터 보셨죠? 8번째 똑같이 한 1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우크라이나 목회자 가정 5가지인가 7가지인가 살고 있는 그 2층짜리 그 집에 1년치 렌트비를 이렇게 펀딩 받아서 이렇게 오는 중에 비행기에서 야 그거 거기 갈 거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목사님한테 갈 돈이야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봤더니 그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사야 되는데 이 센터가 그 2만 명 정도 머무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기능하는 곳인데 4억이라는 돈을 여러 다른 교회들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이 마련되어졌는데 1억이 부족해가지고 건물을 못 사고 있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그렇게 해서 건물 세워져가지고 지금 이 교회,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 유치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세 번째 결국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냐? 네 차를 내가 사겠다. 나는 시간은 많다.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 너 근데 목사님은 차가 정말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800만 원 줄 테니까 먼저 차 사세요. 그리고 내가 이 차 나중에 고쳐지면 내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800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믿을 구석은 또 인간적인 마음 믿을 구석 우리 처형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2천만 원 빌렸어요. 2,800만 원 아직도 못 갚았는데 그러다가 뭐 스그나에 넘어갈지 않을까 싶은데 2,800만 원 가지고 딱 누가 소개시켜준 차를 딱 보려고 보니까 한 17년식에 한 20만 킬로 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태가 좋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워낙 킬로수가 많으니까 연식 좋은 걸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차값이 한 800만 원에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 차값 600만 원.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기도하자. 한 주간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사고 우리 아니면 맞춰서 하자. 기도했는데요.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요 연락이 두 군데에서 옵니다. 한 군데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줬던 여전도사님, 은퇴하신 여전도사님이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 모아가 가지고 200만 원 보내주셨고 한 곳은 어딜까요? 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우리 목사 연락 오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 가지고요 1년 조금 넘었는데 한 4만 5천 킬로, 5만 킬로 정도 탄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킬로 두 번 가뜩 넣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다니면서 센터들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파송 전에 또 만남의 축복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를 많이 요청드렸습니다. 이 나타샤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나타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타샤를 통해 나타샤가 SFC에서 단기팀이 온다고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딴 가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떡할 건데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간 난민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목회자도 없고 저는 할 줄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들어간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됐거든요. 우크라이나로 단순히 인사밖에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나타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매주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인신매매범이 많대요. 하나에 3천만 원, 5천만 원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도 내야 되고 계획서도 내야 되고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이제 제출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을 좀 좌절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차가 이제 해결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 결국에 고쳤어요. 그 차를 팔려고 했더니 성교사님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미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미 그 목회자 간 가정의 월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 마음대로도 되겠죠. 제가 샀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우크라이나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또 앰뷸런스로 사용할 차도 필요하고 하니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남바입니다. 저거. 그거를 3일 갔어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줄 서서 12시에 빠꾸 먹고 그 다음날도 빠꾸 먹고 셋째 날에 제가 폴란드 말이 안 되니까 폴란드 말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해서 봤는데 근데 야 이름 뭐야? 나 빠샤야. 너 잡이 뭐니? 나 현지 교회 목사님 비서로 이래. 그래? 나 몰랐네. 야 너 무슨 잡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 고아원에 내가 전담 담당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 뭐 한 달 걸린다 했는데요. 뭐 어떤 경제적인 기여해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뒤에. 650명이 모인 강당입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입국한 초기 여기는 선교지야. 이제 한국 아니야. 우리 살아내야 돼. 현지인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빵 먹고 치즈 먹고 소세지 먹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인마트 갔습니다. 쌀
9kg짜리 김포쌀이 얼마니까 5만 원 정도. 김치 한 바구니에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들었다 놨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걷다 보니까 한인마트가 하나 있어요. 아니, 한인 슈퍼가 있어요. 여보, 먹고 싶어. 얼만데? 25,000원 김치찌개 한 그릇. 여보, 우리가 한인마트가 그 한인 그 식당이 정보의 창고래. 우리 외국인 등록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 가서 한번 정보도 얻자고 들어갔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저한테 보더니 처음 보는데 이러더라고요. 뭐 선교사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그럼 뭔데? 뭐 신천지 아닙니다. 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격 그러더니 김치 한 통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쌀 있나? 그러더니 제가 드러나도 똑같은 김포쌀 9kg짜리 주시면서 이거 한인마트 가면 5만 원인데 내가 3만 원 공급받거든. 3만 원만 주고 가져가. 그래서 2개 들고 쫙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루는요. 라면 때문에 싸웠어요. 아내는 라면 2봉 사자. 저는 4봉 사자. 아내는 한 번 먹을 거, 저는 2번 먹을 거. 대판 싸우고 그날 밤에 아내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한국 간다고. 그날 아침에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서러우면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라면 한 봉지도 못 먹으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도 못 먹어서 너무 힘든데 뭘 먹어야 집도 구하고 언어 선생님도 구하고 사역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기도하고 잤는데요.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폴란드와 체코와 헝가리 이 동유럽 지역의 한인마트, 한인 슈퍼에 한국 음식들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펜아시아라는 업체의 김요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러시아 선교사님이고 형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통하여서 딱 만나자마자 신라면 제가 몇 개 때문에 쌓았습니까? 2개 때문에 쌓았는데 10배로 하나에 갚아주셨습니다. 신라면 20개 딱 들고 오는데 그분이 딱 천사. 한 번은 제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제 딸이 있는데, 2돌 지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한 6개월은 데리고 있었어요. 유치원에 안 보내면 제가 사역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딱딱한 대변을 달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돈이요, 주재원들이 보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보낼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한국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요. 김건우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제가 오늘 실명 좀 말하겠습니다. 안 그러니까 김건우라는 애가 동갑자리 애가 왔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두 가지 이유로. 주재원이 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절대 이사 오지 않습니다. 주재원들은요. 한 달에 집값이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다 대줍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빌라누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원 위에 몇 층인가 거기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갔습니다. 그게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재원 보통 오면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옵니다. 2년에서 보통 4년입니다. 기본이. 근데 한 달 만에 갔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김건우 손잡고 얘가 정 다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인지.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사역을 통해서 라면 보세요. 그 뒤로 라면을 주시는데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날짜지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선교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막. 네.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도매가로 주시고. 목회자들 비전입니다. 제 비전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안 엽니다. 오랜 시간 관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국민성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저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센터를 임대해서 처음에 센터를 임대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도 필요하고 동정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폴란드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영혼들의 민족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단 몇 시간 뒤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광장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의 가정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